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라 하였다. 아멘. 오늘은 여성교회 주간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 퀴즈를 2개를 내보려 합니다.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추신 분께는 상품은 딱히 없지만 혹시 여유가 되면 돌떡 2개? 예, 박수와 환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산파 2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시브라와 또 한 명 누구죠? 첫 글자요? 2글자 중에 첫 글자를 알려드리면 시브라와 부아.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자, 2번째 문제. 왜 남자아이를 살렸느냐고 파라오의 말에 산파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네. 뭔가 말씀하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건강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수! 네. 이따 떡 남으면 김희원 지사님 떡 하나 받아가세요. 더 받아가세요. 자, 이 질문과 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 드리려 합니다. 자,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한 지 400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매우 강하여 이집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파라오 왕에게 받았던 그런 호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왕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박해하였음을 말합니다. 새로운 파라오 왕은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보고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을 이기고 이 땅에서 나갈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가 선택한 방법은 인구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더 가혹한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감독들의 지시를 받으며 힘에 지나도록 수고해야 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파라오는 아주 조직적이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1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 산파 둘을 불렀습니다. 왕이 직접 이들을 부른 것으로 보아 이 산파들은 당시에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병원, 조산원, 원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시브라 조산원 원장, 부하 조산원 원장, 이 둘이 파라오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 상황을 살펴서 그 아기가 남자여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두 산파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린 일을 했던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감히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산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왕이 신하들로부터 보고를 듣습니다. 여전히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잘 출산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자 아기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당황이 된 파라오 왕은 다시 산파를 불렀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왕 앞에 섰습니다. 파라오가 묻습니다.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Why? pourquoi?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시브라와 부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인데요. 아까 퀴즈 나왔던 내용이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들은 왕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산파를 해치지 않습니다. 왕이 설득이 되었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와 도전과 싸움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저항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쓰임받고 있는 여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성교회 주간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성들을 사용하고 계신지 주목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파라오의 정책은 나름 계산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 두 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시브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것이고요. 부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고 빛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받아서 지킨 아이 가운데는 훗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시브라와 부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준비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거룩한 씨들을 이들이 보존해낸 것입니다. 이 산파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남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일은 여성이 더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들의 역할이 있었고 이들의 수고와 생명을 건 노력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브라와 부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그들이 왕 앞에 섰을 때는 지혜로워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왜 듣지 않았냐고 추궁받을 때 왕이시여,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왕의 명령대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랬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었겠죠. 물론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담대함이 요청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함은 때로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때로는 피해야 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혜롭게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산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왕에게 우리가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왕의 명령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특별해서 진통이 있다고 소식을 듣고 가보면 벌써
남자아이가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희도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파라오 왕이시여.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여인이 아기를 살리느냐, 내가 사느냐의 문제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들을 살리자니 우리 자신이 죽을 것 같고, 우리 자신을 살리자니 아기들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기도 살리고 우리도 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지혜를 발휘하여 왕을 설득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악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우리가 이들에게 책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단적인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왕의 권력 앞에 함부로 저항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불필요하게 왕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이 큰 위기들을 다스려 갔습니다. 그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여인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와 직장, 교회와 학교, 신앙과 사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두 여인을 보십시오. 이들은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왕도 설득하고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는 사람은 여인 2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왕이 너무 큰 것을 간과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자들로 인하여 더욱 강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남자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더 지혜롭게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브라와 부아 이 두 사람은 진정 위대한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명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는 산파와 같습니다.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여성교회는 산파와 같다. 산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어느 교회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가장 어려운 때에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여선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가정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여선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와 가정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파라오가 사용한 방법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출생을 알게 되자 예수님의 출생일을 살펴서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족을 이집트로 피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심으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치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인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영적 출애굽을 행할 분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방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가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생명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계속 커가며 완성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여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의 말씀을 인용해 보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그 세대의 의로운 여인들 때문에 받은 보상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원이, 가정의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여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산파 같은 여성들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들과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왕이 아닌 인생과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여선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들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